미국 최대 골프 연습장 클러스터 태판 골프 연습장. 방한 시설을 완비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최신 클럽 얼라이먼트와 트랙맨 시스템,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퍼팅 그레인까지. 전부 하나 사시면 스몰이 하나 더. 골프 용품도 구입하시고 미니 골프도 즐기세요. 클러스터 태판 골프 연습장, 지금 바로 찾아주세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찾아서 이 시간은 최저 유지잔액이 필요 없으며 체크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체킹 예금, 그리고 이자를 드리는 저축 및 머니마켓 예금 등 많은 상품을 마련하고 있는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문의전화 718-353-7676, 그리고 세련된 감각으로 여러분을 모시는 노던 블루버드 144가에 위치한 박스웨어 스튜디오 2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신부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5월은 성모 성월이잖아요, 신부님. 네, 맞아. 성모님을 특별히 공개하는 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네. 성모님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뽑아봤어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개신교에 다니는데 신앙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성모님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신 것은 이해하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동정녀란 것이 이해되지만 평생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 성모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들이 성경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뉴저지에서 박아네스 드림.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것은 이해하지만 네.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고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꽤 많아요. 예. 그런데 그 그리스도 신자라면은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 그지? 네. 그래서 성모님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죠? 네. 인간의 어머니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어머니시라는 말씀이 초대교회 신자부터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451년 에페소 공의회 때 바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라고 공의회 전체 교부들이, 즉 사도들, 후예들과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물론 하면은 바로 그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느님이다.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해 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신앙이 발전해 오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네. 예수님은 처음은 인간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네, 그렇게 발전해 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가서 어떻게 되면, 그럼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겠는가? 하느님이 그냥 이스라엘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인간은 아니었을 거다. 이런 두 가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 전주성이지, 그죠?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인간이라는 인간성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이 발전하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에페소 공회이고, 에페소 공회에서 예수님은 성모님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시고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시라고 선포함으로써 그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모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어머니 동시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 그죠? 네. 이렇게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발전하면서 교회에서 항상 정리하고 발전식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신자가 되려고 하면은 할례도 받고 그다음은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처음 생각했는데 차츰차츰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고 뭡니까? 세례만 받으면 그리스도 신자다. 이렇게 교회가 선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들의 몸, 즉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몸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를 갖다 우리가 공회라 합니다. 그죠? 바로 이와 같이 성모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해 온 과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도 동정녀라고 할 수 있는가 물으셨어요. 예. 이것도 초대교회부터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시다고 믿고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지금 현재 서류 뭡니까 역사적 근거 중에서 많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암브로시오 성인께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383년에서 392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암브로시오 저서에 보면은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도 동정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시다. 즉 예수님 낳기 전에뿐 아니라 낳으신 후에도 동정이 낳고 믿어왔습니다. 네. 동정이라는 말은 잘 알아들어야 될 건데 동정이라는 말은 남자를 모르는 사람,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더라도 남자에 의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낳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동정녀입니다. 동정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 그런데 성서에 보면은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성모님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모님의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성서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성서에 나오는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모님의 다른 아들이 있나 아니고 사촌 형제도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 사촌 형도 형이고 우리 형도 형이고 다 형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형이지 성모님이 다른 아들을 낳았다는 걸 성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다른 형제들이 있었으면 성모님을 어머니 누구 동생한테 가십시오. 안 그러면 여동생한테 가라 하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한테 맡겼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라 했습니다. 네. 그런 걸 봐서 성모님은 다른 아들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평생 동령이십니다. 네. 예. 그리고 성모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신부님. 네, 모든 사도들의 무덤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있고 네. 요한 사도는 에페소에 있고 다 사도들의 무덤은 다 있는데 성모님의 무덤은 없어요. 네. 사도들보다 성모님을 초대교회에서 더 공경했는데 만약 성모님 무덤이 있었으면은 아주 오늘날까지 잘 보존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 무덤도 예루살렘 보존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 무덤도 요한 무덤도 다 보존한 데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있고 그다음은 두 번째로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성모님의 성천은 바로 첫 번째 신자 되신 분이 성모님이 바로 하늘 성천했다는 말은 구원됐다는 말입니다. 하늘 올라갔다는 말인데 첫 번째 신자인 성모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구원될 수 있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네.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스스로 올라갔지만 성모님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올라갔지. 그죠?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등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등 하면은 교단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그다음 뭐 줍니까? 상 주고 그리고 등록금도 면제시켜 주잖아요. 네. 바로 성모님도 1등 신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또 그 성천하는 은혜도 주고 또 원죄에 물들지도 않게 이렇게 선물을 준 겁니다. 그죠? 네. 예. 마지막으로 성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실 때 다른 형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서 술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이 네. 그래서 성모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모님의 공경에 대해서는 성서에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다.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 예. 오늘 성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부님. 예. 예,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내 삶의 인연을 이어주신 당신. 무한한 사랑과 아름다운 열정 또한 주셨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주셨던 큰 나무.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감독이셨습니다. 중앙장의사.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등 아모레 전문 매장 디아모레. 여러분의 맑고 하얀 피부를 책임지는 아모레 설화수 스킨케어 전문샵 디아모레. 개업 6주년 기념 행사로 아모레 메이크업 클래스 지도 및 미용 전문 상담. 유니온 상가와 노던 209가 베이사이드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유니온 아모레 전화 718-939-2932, 베이사이드 아모레 718-279-8400, 아모레 전문샵 디아모레. All creations bless the Lord, and you, angels of the Lord, praise and glorify the Lord. Sun and moon bless the Lord, and you, night and day, bless the Lord. And you, light and darkness, bless the Lord.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동북부 가톨릭 신앙의 선구자 시간으로 가톨릭 방송의 시작, 아주 깊이 관여하시고 시작을 거의 하신 이 두 분을 모시고 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먼저 우리 윤정남 원선시오 형제님, 조용국 요한 형제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두 분이 이 가톨릭 방송의 시작에 아주 깊이 관여하시고 텔레비전 방송의 필요성을 아주 깊이 느끼시고 시작하셨 분이신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짧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75년대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청가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추석잔치라고 지금 청가업에서 추석잔치 뉴욕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31년째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바쁜 뭐 이런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뉴욕 한인회 이사장도 2년을 했고 봉사만 하면서 여태 저 뉴욕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캐톨릭 방송에도 제가 개입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국 주관님도 잠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 주시지요. 예, 저는 1981년도에 이민을 왔고요. 미 동북부 구르실료 사무국 주관을 역임했고 북미주 구르실료 협의회에서 부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롱스 성당의 사목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브롱스 성당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분들의 자기 소개 이렇게 프로파일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민 교회에 아주 깊이 그리고 이민자의 삶 속에 깊이 이렇게 함께하신 분들의 삶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의 그 신앙의 삶이 어땠는지 잠시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저는 1975년대 미국 이민 와가지고 퀸 성당에 제가 처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토마스 신부님 계실 적에 그쪽에 정말 그 이민 초창기의 그 성당이었죠. 사실 지금 현재 뉴욕, 뉴저지 이런에 많은 성당이 있지만은 그때는 퀸 성당이 레고파크에 있으면서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신자도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인가는 우리 한인의 성당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 아래 퀸 성당 건립기금 모금 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퀸 성당의 성당 건립기금 운영위원 그저 준비위원장도 하고 정말 그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사우스 뉴저지에서 그 배춘부도 출애일라로 사다가 잭슨하에서 팔아가지고 그것을 그 성당 기금에 드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저 번교포적으로 저희가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한테만 한 게 아니고 뉴욕 교포사의 번교포적으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오늘날 그 팔손스 브루바드에 우리 한인 교포의 큰 성당을 지금 짓게 됐다는 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당을 질 적에 우리 성회 멤버라고 성회에 있는 멤버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만나고들 있는데 그때 그 김성환 씨, 이중벽 씨 이런 사람들 저하고 고생 많이 했죠. 그때 그것을 다 지어놓고 저희는 뉴저지 데마레스 성당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데마레스 성당 교우십니까? 거기에 적을 두고 있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마돈나 성당 호텔이 지비지에 마돈나 성당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1975년도에 퀸즈 성당 그 시작에 깊이 이렇게 후원하시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퀸즈 성당은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그 동북부 뉴욕에서 제일 중요한 성당의 하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이민 교회에 아주 깊이 개입을 하시고 후원하신 지금까지 후원해 오셨네요. 예. 캐토릭 방송의 필요성을 보시고 캐토릭 방송뿐만이 아니라 아주 계속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게 봉사와 후원의 모습이셨다고 보여집니다. 네, 참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조영국 요한 선생님도 자신의 신앙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브롱스 성당이 시작과 더불어 본당 활동 중에서 당시에 대부님께서 저를 꾸르실료에 인도를 하셔가지고 꾸르실료 활동을 중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뉴욕이 미국에서는 시카고 다음으로 꾸르실료가 생겨나서 각 지역 현재는 11개 사무국이 있습니다만 그 각 지역에 태동할 수 있도록 기본을 우리 뉴욕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꾸르실료 운동에 전념을 해왔고 선교 방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송 자체가 일반 방송보다 선교 방송이라는데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선교 방송은 우리 모두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방송이 아닌가 해서 더더군다나 남해근 지도 신부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또 같은 본당 신부님이고 제 뜻과도 일치하고 해서 좀 열심히 이 방송을 키워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데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TV 방송이 2009년도에 시작이 됐나요? 네. 예, 그 시작할 때 배경을 좀 잠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2009년쯤에 남해근 신부님의 사제협의회에서 갑자기 텔레비전의 선교 방송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고 그때 아주 열띤 토론을 우리 사제들이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왜 갑자기 텔레비전에 생각이 드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네.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라디오 방송만 여태 하고 그때까지만 라디오 방송만 했죠. 개신교 같은 데서는 그 정말 그 TV 방송을 매일 하다시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캐톨릭에서는 뭐인가는 이 TV 방송을 해야 하는데 우선 이걸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이제 TV 방송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후원의 밤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TV 방송은 뭐 저는 얻을 때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개신교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전부 각 교회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분이? 어떤 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도 방송을 매일 하는데 이 우리 캐톨릭 방송에서는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서로가 거의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감에 참 얻을 땐 참 마음도 아프고 이런 끝에 생각 끝에 2009년부터 TV 방송 우선 하루답도 시작을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더 발전이 있고 뭐 앞으로 매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신부님께서 굉장히 활동이 많으셔야 할 것 같은데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말씀 중에서도 개신교에서는 하나의 단일 교회가 방송을 하는 판인데 이 미 동북부의 뉴욕 뉴저지의 한국 천주교회가 20개가 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영구 형제님도 예. 어떻게 그 텔레비전 방송의 필요성을 느끼시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오디오에서 비디오 시대 아닙니까? 근데 라디오 방송은 방송대로 또 라디오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TV는 TV대로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쪽에도 우리가 이왕하는 방송이면은 한국에서도 뭐 평화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신교 방송에서 제가 어느 날 채널을 돌렸을 때 개신교 방송에서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런 어떤 대목을 보고는 우리 캐톨릭도 이왕 하는 방송인데 왜 저런 프로를 못 만들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TV 쪽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당시에 우리 윤 회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방송에 좀 더 힘을 싣고 우리가 하는 이 선교 방송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TV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힘은 들지만 하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해왔죠. 지금까지. 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정말 재밌는 얘기지만 기억이 나는 게 2009년쯤에 남해근 신부님께서 캐톨릭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사자협의회에서 거의 다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신부들이 남해근 신부님한테 다 반대를 하고 남해근 신부님이 쩔쩔쩔쩔 매시면서 선교 방송의 필요성을 설명과 설득을 하시던 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남해근 신부님의 그 꿈과 그런 비전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남해근 신부님의 생각은 우리 조영국 형제님부터.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라디오 방송 태동도 남해근 지도신분 초창기 시작은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퀸즈 성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캐톨릭 방송이. 그러다가 남해근 지도신부님이 쿠르실료 지도신부님으로 계실 때 롱아일랜드 성당에 그 당시에 간사로 계시던 오회수 형제님이 그 당시에 방송의 경영자로 같이 일을 하실 때였는데 캐톨릭에도 방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전 임원들이 만장일치로 쿠르실료 운동도 선교가 목적인데 하십시다. 그래서 아는 지식도 없고 재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만 듣고 시작을 했던 방송이고 그런데 그걸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 모든 그 방송 그 하시는 분들이 사비로
가스 넣고 와서 방송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백을 이어왔는데 TV라고 못할 거 있느냐 하자고 또 모든 분들의 뜻이 모아졌을 때 가능할 거라고 봤고 그 방송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TV는 또 라디오하고 또 달라서 쉽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래도 해오시지 않았나 해서 저는 그래도 TV 방송 태동된 걸 그래도 한 노 신부님의 희생으로 생겨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남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처음에 TV 방송을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선 각 성당에서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 사실 이 선교 방송이라는 것이 이 방송을 있음으로써 지금 뉴욕 교포사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면은 그분들을 각 교회에서 우리 각 성당에서 선교해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이 선교 방송이 활발하게 운영이 돼서 이 선교 방송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 천주교에 대해서 알므로써 그 사람들이 이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선교 방송입니다. 그런데 각 성당에서도 이제 협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운영 상태가 힘들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뉴욕 교포사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1년에 10불씩만 도네이션을 해줘도 우리 성당의 캐톨릭 방송은 정말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정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모금 파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제대로 되질 않고 사실 저는 바람은 우리 뉴욕 교포사의 우리 신자들이 우리 캐톨릭 방송과 앞으로의 우리 캐톨릭 방송의 앞날을 위해서 다만 1년에 10불이만 10불이 20불에 20불씩 도네이션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방송국이 재미있는 프로그램 또 매일 할 수 있고 정말 일하는 사람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저도 가톨릭 방송에 이렇게 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그 꾸르실리스타들이 아주 깊이 그 선교 후원의 밤에도 이게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왜 가톨릭 방송하고 꾸르실료하고 깊이 관계가 있는가 했더니 아까 조영구 형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 태동의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예. 그리고 그해부터 사실 재정적이나 모든 게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으로 선교 방송 후원 골프 대회라는 걸 갖다가 우리 모든 성당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오픈을 해가지고 골프 대회를 해서 그 기금으로 그 당시에 처음으로 나왔죠. 선교 방송 기금 마련 골프 대회 해가지고 그 당시 골프 대회가 2개 있었습니다. 가톨릭 쪽에 평화 방송에서 김수환 추기경님 배 골프 대회, 그다음에 꾸르실료에서 하는 선교 방송 후원 골프 대회 그렇게 해서 처음 태동부터 꾸르실료 사무국이 깊이 관여를 하고 또 아시다시피 모든 꾸르실리스타들이 또 본당에서 또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니까 그 명백이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꾸르실리스타들의 정신이 선교의 정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가톨릭 방송의 사명과 꾸르실료 스타들의 정신이 이렇게 맞는 함께 일치하는 그런 운동이네요. 예. 그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윤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가톨릭 방송이라는 거는 우리 모든 가톨릭 교우들의 목소리가 돼야 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이 들리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윤정남 형제님께서도 정말 필요한 방송,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방송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똑같이 일치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윤정남 형제님 소개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민 사회 속에서 이렇게 봉사와 후원을 하셨는데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 뭐 자기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희생과 봉사 시간도 많이 쓰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돈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어떤 그런 봉사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어떤 그 자신만의 철학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저 사실은 그 초창기 이민 생활 적에는 고생도 많이 했죠. 저희가 하루에 잠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다 보니까 뭐인가는 교포사에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뉴욕 한인회에도 인발부해서 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청가협회라는 것은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그 단체는 제가 상임 고문으로 있으면서 오래전에 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여태까지 봉사를 해오면서 뭐인간 처음에 그 추석대잔치라는 걸 32년 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교포사회 뭐인가는 그 좀 봉사를 하자. 1.5세 2세들 그다음에 노약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고국의 풍습을 알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정말 그 뜻있는 자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 추석대잔치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시작을 여태껏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 문제 때문에 한국에 1년에 2번을 나갑니다. 나가면은 사실 돈 기금은 뭐 한 60만 불, 뭐 70만 불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금이. 그것을 한 5, 6개월 동안에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돈을 다 못 만들면 이제 적자를 보면은 뭐 10만 불, 15만 불 적자 보면은 또 협회에서 그걸 메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32년을 해오다 보니까 이 캐드릭 방송도 제가 이걸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98년도부터 이것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매달려서 뭐인가는 뜻을 이루고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도 좀 소홀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캐드릭 방송에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아쉬움을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워낙에 저쪽 일이 교포사에 크다 보니까 여기 일을 지금 손을 띄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손 띈다는 건 뭐 아주 띄는 건 아니겠죠. 이 방송국이 제대로 정말 그 운영이 될 때까지 저도 뒤에서 도와야 하고 뭐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뭐 이사회 같은 거 그런 구성도 사실 뭐 각 교 본당마다 이사 한 분, 이런 분 한 분씩만 이렇게 해도 정말 20명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뜻이 있는 이런 분들도 또 이사로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방송국은 제대로 운영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생각을 저희가 했지만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신부님께서 이번에 그 하시는 것 같으신데 정말 제대로 잘 됐으면은 아주 좋겠고 저도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톨릭 방송을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요. 방송에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마디로 문외한인데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몇 시간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방송 방영되는 거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보고 컴퓨터에서도 보고 케이블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 텔레비전 방송이 얼마나 그 힘이 있고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처음에는 너무 쉽게 돈 많이 들고 돈도 없고 힘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쉬웠는데 이 캐톨릭 방송이 참 필요하다라는 그 처음에 그런 생각에 제가 참 감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톨릭 방송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 꼭 우리가 해야 됐는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톨릭 방송이 미국뿐만 아니라 각 세계적으로 좀 활성화가 돼서 저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가톨릭이 조금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일반인들에게 비춰질 때는 굉장히 모든 면에서 소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많이 비춰지는데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초이스가 없습니다. 한번 맞춰놓으면은 그 시간대에는 불교 방송이 나오면 불교 방송을 들어야 되고 그 기독교 방송이 나오면은 개신교 방송을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가톨릭 방송은 휙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과연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방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방송을 듣다 보면은 물론 개신교 목사님들이 많이 아시지만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 이제 그런 부분도 방송을 듣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개신교 방송만 듣다 보면 가톨릭에 대한 곡해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걸 해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톨릭의 목소리는 좀 더 높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태동은 됐는데 지금 이 방송은 좀 더 키워나가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우리 동북부에 미 동북부 뉴욕 뉴저지에 20몇 개의 성당이 한인 성당이 있다 그러는데 정작이 우리 가톨릭 방송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성당은 정말 10개 남짓하다. 예.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본당 신문자가 얘기를 하면서 가톨릭 방송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자기 교회, 자기 교구에 이렇게 빠져서 더 큰 것을 필요성을 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 그 윤정남 형제님 말씀하실 때 뭐 60만 불, 70만 불 그런 펀드레이징 기금을 마련한다는 걸 들으면서 우리도 이번에 5월 1일 날 후원의 밤이 있잖아요. 네. 우리도 한 뭐 몇십만 불 모을 수 있는 후원의 밤이 됐으면 좋겠는데 후원의 밤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기회에. 예. 후원의 밤 행사는 우리 옆에 계시는 윤정남 회장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왜냐하면 근데 지금 큰일 났네요. 예. 서로 지금 우리 윤 회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아까는 겸손하시게 소임을 다 못했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금년이 6회가 됩니다. 6회가 되는데 5회 동안 해오시면서 한국의 그 바쁜 연예인들 그분들 가톨릭 방송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을 아주 모시고 와서 그냥 이 선교 방송 후원의 밤을 그래도 항상 대동연회장에서 빈자리 없이 채우고 여지껏 해와서 선교 방송이 여지껏 명백을 이어오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선교 방송 후원의 밤 그 자체가 연예인들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참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연예인들과의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참 용이치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 회장님 아니면은 안 오실 분들이 모든 그 스케줄을 다 접고 오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잘 해왔고 이 후원의 밤 그날 모든 분들이 가톨릭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가톨릭 방송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동참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 꼭 연예인들을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자리, 그래서 좀 더 가톨릭 방송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방송 운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의 밤. 우리 윤정남 형제님께서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후원하신 것이잖아요. 예. 후원 회장님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 캐톨릭 방송 후원회라는 거는 이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사실 우리 천주교 우리 교우들은 이 뭐 여태까지 연예인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공연을 하면서 왜 그걸 그렇게 했는 거 아니? 그래야만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캐톨릭 방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 중요성 이런 것을 립세션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해서도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우리 교우들이 마음가짐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앞으로 해서 참여해서 우리가 방송국에 앞으로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건의사항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공연이 연예인 공연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 그 이 방송국을 위해서 저 후원의 밤을 갖때 뭐 연예인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저는 보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꼭 연예인이 없어도 와가지고 참여해서 방송국을 내가 도와야겠다는 이런 생각 아래 우리 교우들이 참여했으면 아주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그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그 부끄러운 이야기 또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불교 방송도 지금 뭐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를 그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 내가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몇 분 아닌 분이 그렇게 그 후원을 해가지고 불교 방송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또 속으로는 각 본당 신부님들한테 좀 섭섭하기도 하고 본당 신부님들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은 뭐 이거 이렇게 방송국 이렇게 힘든 거 아니지 않느냐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은 각 본당에서 정말 그 신부님 말씀 강론 같은 거 들으시고 거기에 나오시는 신자들만 듣는 거지 그 외에 우리 교포사의 신자가 아니고 아무 정말 아무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 안 나가는 이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누가 선도합니까? 각 본당에서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만 듣는 거지. 그래서 이 방송이라는 것이 선교 방송이라는 게 꼭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으로 인해서 각 본당에 정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더 늘어나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그 각 본당의 신부님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각 성당이 좀 바쁘시겠지만은 이 방송을 위해서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도움을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은 정말 좋은 방송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이제 본당 신부였잖아요. 저도 뉴저지의 메이플로드 본당 신부로 있으니까 캐톨릭 방송을 보는 신자도 그 뉴저지 그 남부까지는 그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 신자들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채널 몇 번에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필요한지 그래서 저의 그 시야가 내 본당의 활동과 내 교구에 이렇게 제한이 되기 쉬워서 사제협의회에서 캐톨릭 방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방송을 하고 새로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고 있던 것을 돈이 없고 힘들다 해서 없애야 된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시대 역행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인지, 그래서 방송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런 걸 제 개인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정말 많은 그 우리 20몇 개의 신자들에게 방송이 그 한 개인의 사제의 방송이 아니라 지도 신부의 방송이 아니라 정말 미동북부 가톨릭 신자들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건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영국 형제님께서 어떻게 그 캐톨릭 방송의 그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지껏 그 가톨릭 방송이 굉장히 참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진짜 피와 땀과 노력과 그런 게
참 필요로 했습니다. 필요로 했는데 이 가톨릭 방송이라는 건 우리 한인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한인들에게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기본은 모든 교구를 초월한 모든 한인 가톨릭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또 운영상에는 몇몇 사람이 아닌 그래도 각 본당에 뭐 한두 분 정도의 그런 분들이 이사회로 구성이 돼서 각 본당도 대변하고 그리고 가톨릭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키워가자면은 반드시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조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뭐 윤정남 회장님께서도 이사회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우리 캐톨릭 방송에 처음에 이게 시작을 하면서 그 생각을 처음부터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질 않고 자입실 자꾸 밀게 됐었는 건데 이사회라는 것은 이거 구성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왜 그런 거 아니? 각 본당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이 이제 선정이 돼서 이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 이 캐톨릭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본당에서 뭐인가는 캐톨릭 방송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이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그 방송국 운영하는 거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유리할 걸로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 가톨릭 방송 지도 신부로서 한 지도 신부 저의 그 역량과 한계를 너무 느끼게 되니까 좀 이 방송은 또 방송은 공공성이 있잖아요. 이게 개인의 방송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고 한번 방송이 되면은 모든 이들이 나누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톨릭 그 신자들의 손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이사회가 건설이 됐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됐어요. 또 하나 제가 놀란 게 카톡이에요. 카톡. 네. 그냥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카톡으로 뭘 봐라 하고 이게 오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한국의 유명하신 신부님의 강론 말씀도 있고 좋은 복음 말씀도 있는데 우리 이 방송이 카톡으로 쫙쫙 나가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사실 이 방송국에서 할 일인데요. 앞으로 지금 세계 각국의 인터넷이 얼마나 지금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신부님 금방 말씀하신 그 카톡 같은 거 이런 거는 금방 나오면 그냥 세계 각국에 한 몇 분 내로 이게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인데 우리 캐톨릭에 대해서 좀 말씀들, 신부님 말씀들, 또 강론도 또 좋은 강론들은 또 이 방송국에서 개최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진들이 전부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좋은 말씀도 나오고 방송국 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거 뜻이 모아지면은 활발히 방송이 운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이 신앙의 선구자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새로 탄생하신 우리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난한 모습,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데 우리 교황님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제 나름대로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봉사를 해왔습니다마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 겸손하지 않은 봉사는 봉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황님을 통해서 너무나 겸손하시면서 그 교황직을 묵묵히 수행하실 때 저는 정말 그 제가 가톨릭의 교황님을 정말 교황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제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감명 깊게 겸손하신 부분을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정남 선생님. 네, 사실 전 세계 인류의 그 모든 그 사람들은 교황님 하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뭐 개신교나 불교나 하여튼 그 교황님 하면은 대단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교황이 됐다는 것까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참 천주교 신자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방송도 정말 제대로 하면은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서 좋은 방송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포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신자도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얼마 전에 그 교황청에서 교황님께서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여셨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트위터로 이렇게 보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황님께서도 카톡으로 좀 이렇게 하시나 했더니 카톡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방송이 정말 카톡을 쓰고 그 페이스북을 내고 유튜브를 쓰고 이게 얼마나 그 시기에 적절하고 필요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 가톨릭 방송을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듣고 조금씩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좋은 그런 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영구 선생님부터. 가톨릭 방송 우리 그 가톨릭 교우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인 사회에서 필요한 방송이라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 관여하시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은 사명감을 좀 가지고 이 방송이 우리의 목소리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으로 주신 선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줄 수 있는 이 방송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목소리는 영원히 없어진다면은 너무나 그건 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격려도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윤정남 선생님께서도 뭐 생각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방송에 관여를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원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우들이 이 방송 캐톨릭 방송을 관심을 갖게끔 하려면은 우선 각 본당에 우리 캐톨릭 방송의 건의함 같은 거 이런 것들 건의함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교우들이 이 우리 캐톨릭 방송에서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우선 그 우리 신자들이 이 방송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교포사회에도 우리 캐톨릭 방송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방송할 때마다 널리 알 수 있는 이런 우리 방송의 캐톨릭 방송의 모든 그 뜻 같은 것을 좀 알리고 그다음에 교우들이 캐톨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래 프로그램을 좀 더 우리 신자들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교포들이 천주교라는 것이 어떤 교라는 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우리 교포들이 천주교 하면은 개신교나 뭐 불교하고는 달리 좀 엄하고 뭔가는 좀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예. 네, 아까 그 조용국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퍼지고 사람들이 듣고 또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미 동북부 한인 그 가톨릭 공동체가 설립이 된 지 이제 50년이 다 돼 가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역사거든요. 사실은 이게 다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지나간 아까 퀸즈 성당 1975년도에 때부터 가톨릭 방송 시작되기부터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고 또 이 미 동북부 100년까지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톨릭 방송 인물 열전을 하시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인물 열전을 하겠다. 그래서 각 신앙 공동체, 신심 단체에 필요하신 분들의 이야기들, 정말 기억해야 될 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공로가 크신 분들을 위한 인물 열전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일 날 우리 후원의 밤에 그게 이제 정식으로 공포가 되는데 우리 조은구 형제님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 중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셨고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던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눠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에 대한 관심도 또 가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모범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우리 본당에서 누가 나왔느냐 또 시청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우리 윤정남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굉장히 그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교포사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도네이션을 할 적에 자기 그 이름을 밝혀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네이션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뜻도 존경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송 제대로 잘 하다 보면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고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톨릭 방송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분과 같이 이렇게 철학을 가지시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서 선교 방송의 필요성을 아시고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두 분이 계시다면 아주 앞으로 큰 발전을 계속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 동북부 가톨릭 신앙의 선구자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신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에 뉴욕 가톨릭 방송을 이렇게 타입하시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